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 당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야곱이 부자가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라반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받은 혜택이 적지 않은데, 그런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야곱이 자신들보다 부자가 되자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받은 정당한 품삯을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이 아주 강해지면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연고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었던 라반이 야곱을 미워했을 때에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야곱이 어쩌면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의 생명을 지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첫째, 라반의 딸들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야곱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또한 라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아내들이 아버지의 편을 들게 된다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라반이 자신을 계속해서 속여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반의 집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할 때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이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라헬과 레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피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피하라고만 명령하시지 않고 어떤 단서를 다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요 산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야곱이 라반이 10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속였을 때 야곱이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지시하심으로 야곱이 자신의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야곱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라헬과 레아를 설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다면 지금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야곱이 받지 못한 품삯을 대신해서 보상받게 하셨던 주님, 그 정당한 품삯을 받도록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야곱이 죽임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주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